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대항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대항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묵상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요, 또 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누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영어부부터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함께 배우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있게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하는 일마다 평탄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손대는 것마다 성과와 성공을 이룰 것 같고 이제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아주 큰 자신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이룬 큰 승리가 자신들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함께 쓰여졌음을 기뻐하며 승리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큰 실수가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았으면 했었던 일이 엎어져 버린 물처럼 일어난 겁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실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성읍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머물러 있었던 길갈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가장 강력하고 튼튼할 것이라고 믿었던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무너뜨린 후에 아이성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지금 다가오고 들려오는 하나님, 곧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 편에 서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겠노라. 그래서 자신들의 겉모습을 한껏 꾸몄습니다. 예쁘게 단정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서부터 온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낡은 옷, 낡은 신발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빵조차도 오래되어 곰팡이가 아주 크게 핀 것처럼 잘 꾸민 후에 여호수아를 찾아간 겁니다. 고작 3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온 것은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왔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와 꼭 화친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와 꼭 화친 조약 맺어서 우리가 형제처럼 지내기 원합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과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에 우리가 이 세계 정세를 보면요, 동일한 상황들을 볼 수도 있죠.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어떻게 잘 보일까를 굽신굽신하며 많은 것들을 그 앞에 마치 조공처럼 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현재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때요? 그 어깨가 한껏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내가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정확하게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마땅히 내려왔어야 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아닌 마치 내가 내 힘과 지식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며 어깨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브온 사람들,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인 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동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여기서는 그저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 계약서 한 장을 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한 것이겠습니까? 그저 단순한 동맹 정도가 아니라 혈맹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화친 조약을 맺었으면 그들의 일에 앞장서서 발벗고 싸우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그들과 함께 한편에 서는 것을 약속하는 혈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속임수였지만 그러나 정말 그 속임수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크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수 중에 실수라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아 넘어간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범한 실수 중에 실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9장인데요, 제가 9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실수입니까? 스스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가 처리할 수 있다 판단해버린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실수를 연거퍼서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을 피했어야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실수를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다시 담을 수도 없고 생명을 걸고 맺은 이 화친 조약을 깰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묻지 아니했던 오만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 오늘 큰 위협이 돼서 찾아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실제가 된 위협이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한 번 더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기브온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소식이 왔죠. 무슨 소식입니까? 아모리 5 왕이 자신들의 온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북쪽에 살고 있던, 또한 그 사람들은 아직 큰 대적으로 남아있지만 이제 소식을 들은 남방의 가나안 족속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 진격해 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요, 비록 속임수였지만 그렇게 맺어진 화친 조약, 그 조약이 맺어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으니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들의 주인 되시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소식과 소문을 듣고는 맺게 된 화친 조약을 기반 삼아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이스라엘에 임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병력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싸워도 저 길로 가도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에 어쩔 수 없이 두렵지만 함께 짐을 꾸리고 그 기브온으로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쩌면 내 실수가 큰 위험과 생명을 또한 빼앗기게 되는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실수를 범한 겁니까? 우둔함으로 오만함으로 물들어버린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함께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범한 실수가 아닙니까? 분명 이스라엘의 실수이고 여호수아의 실수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혈맹으로 잘못 맺은 이 조약 때문에 생명 걸어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우리의 실수로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과 마음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오만한 결정 때문에 나가야 하는 전쟁터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실까?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 우리의 실수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이 전쟁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 말씀에서 함께 읽은 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수를 만회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실수를 만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의 우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났던 우리의 잘못이 분명하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만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아서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실수하는 것 아닐까? 내 이 결정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과 경험을 다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이 선택이 잘못된 결정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잠 못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지함으로 내린 그 결정은 사뭇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수 같으나 그 모든 실수와 부족함까지도 만회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수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십니까? 어떤 잘못과 인생의 굴곡이 내 삶에 있었나라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 모든 연약함과 잘못된 선택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덮으시고 채우시며 만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했어야 하는데, 그때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와 아쉬움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만회해 주시고 그 모든 선해진 관계와 아픔과 상처를 회복해 주시는, 만회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일터와 사업장에서요, 그때 그 계약, 그 만남, 그 투자, 그 보증이 너무 큰 아픔과 상처가 돼서 쓰라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아시기에 결국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아픈 마음, 쓰라린 가슴이었으나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모든 선택과 실수를 만회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살아계시노라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선하게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만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된 전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이어지는 이 9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요 밤새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갔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어지자 동이 트도록 30km를 자신들의 칼과 무장을 다 온몸에 짊어진 채 이동한 겁니다. 산지였을 거죠. 밤이 새도록 기브온에 도착했을 때는 가진 체력이 바닥이 나고 이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사기가 한참 떨어진 상황일지 몰랐으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고 하셨기에 그 고된 일정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싸우기 원합니다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지 않아도 됐었던 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큰 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은 했지만 아직 그들의 기업과 소유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조차도 버티고 살아내기 참 힘겨운데 그 어깨 위에 짐 하나가 턱 올려졌는데 그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그렇게 혈맹으로 생명거로 한 약속이기에, 하나님 이름 앞에서 맺은 약속이기에 그렇게 나오긴 했으나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여러 환경을 보아도 이길 승산이 없는 큰 짐이 자신들 위에 올려졌을 때 그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큰 짐이 여러분들의 어깨에 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책임과 여러 감정들과 삶의 부분들로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이
인생의 짐으로 올려졌을 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할 때에 기브온이라는 큰 짐을 져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가에서 고백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에요. 337장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어떻게 하신다고요? 맡으시네.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들을, 너무 버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의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나오면서요, 한 주간 살게 되었던, 그렇게 인생의 어깨에 크게 짊어져야 했던 짐들을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반복합니까? 그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앞에 내려놓는 연습, 내려놓는 훈련이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가십시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갈 때, 문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제 짐 다시 주세요 라고 찾아 돌아가시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맡아주셨기에 주님 것인 줄 믿고 맡겨드리고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쟁을, 어려움을,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였다면, 더불어 이 말씀 속에서요, 저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구절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전쟁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장면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 싸우게 될 때에 병력은 훨씬 더 많고 무기는 강력하고 이길 길 없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게 된 이 전쟁의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디죠?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기브온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어디요?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여러분, 그런데 이 기브온에서 전쟁하게 될 때에 오늘 11절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말씀합니까?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와 계심을,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이 전쟁 가운데 승리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요,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성경에는 우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도요, 하늘에서 내리는 돌들이라고 원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요, 돌들이 내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요? 그들을 처단하고 잡기로 한 아모리 족속의 그 연합군을 향하여서요, 하늘에서 하나님 내리시는 돌들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요, 그렇게 돌들이 내리면 피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곳이 없죠. 우리도 경험하는 바가 있죠. 아주 작은 알갱이로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 심은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름이 조금 더 커져서요, 더 큰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 한가운데 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박을 내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다면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리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리심에라는 이 한 단어를요, 다시 원어 성경에서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퍼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박덩이가요, 막 퍼부어지는 거예요. 피할 곳이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뜻이요, 두 번째로 있습니다. 이 내리심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요, 몰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요? 몰아내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몰아내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박으로요. 누구를요? 그 자리에 찾아온 생명을 위협하며 그 모든 사력을 다해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겠노라 찾아온 그 아모리 연합군을 향하여 하나님이요, 우박으로 어떻게 해요?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기브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이 어떤 곳입니까? 어제만 해도 이방 민족으로서 이방 신을 섬기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에, 그들이 살아가는 울타리와 지경에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살리시는 분이라고 들은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사람들을 배신하고 나면 우리를 죽이겠노라 찾아오겠지. 생명 걸고 그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생명 바쳐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믿고 싶다, 그 마음의 의지로 결정하게 되었을 때에 기브온, 곧 이방인들의 땅이었던 기브온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수없는 죄악과 두려움과 죽음이 몰려온 그 땅에,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 기브온이란 땅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몰아내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땅에 찾아온 어둠과 죄악과 죽음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브온 땅에 찾아온 두려움, 불안함, 죽음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몰아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 마음의 의지로 결단하여 속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과 신실함을 우리에게 부탁하며 그렇게 조약 맺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요, 전혀 상관없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신 거예요. 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사건이 바로 이 전쟁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전쟁의 사건을 또한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를 통하여서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것이 누구였을까 생각했을 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말로만 듣던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감동하며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는 그저 소문만으로 들었던 하나님이었더라면 그 하나님이 오늘 신실하게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이방인들이었던 기브온이 그들의 삶에서 모든 어려움과 전쟁과 폭력과 사망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외인되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경험했던 감격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이 구원을 경험한 기브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전혀 상관없었던 외인들이었으나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그 사망과 어두움을 몰아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아내셨던 것이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쳐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아모리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몰아내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추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그냥 이대로 돌아가 버리면, 그들이 도망한 채로 끝나버리면 훗날 다시 그들이 결집하여 기브온을, 이스라엘을 어렵고 환란 속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추격할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요 그들을 추격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몰아내실 때 다시 돌이키고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그들을 아주 멀리 내몰아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을, 영혼을 틈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의 빛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몰아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큼 추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 곳까지 내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권능 아래서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 주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몰아내신 일이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것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 일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 삶에 있었던 짙은 어두움은 온데간데 없이 몰려져서 물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두움과 사망을 몰아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노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불안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추격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위해서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되찾은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며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의 빛이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포가 우리를 위한 것이며 기브온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실수 때문에 아파 계십니까? 무엇을 그 마음에 가장 큰 후회로 삼고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실수를 만회하실 줄 믿습니다. 제 안에도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또 우둔한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 묻고 결정하고 주님께 묻고 걸어가겠습니다. 제 모든 실수를 만회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걸어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회하실 겁니다. 하나님 역전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 많은 실수와 어려움 속에 기댈 것이 없고 소망이 있는가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사람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그 모든 실수를 만회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깨어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그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맡기고, 주님, 내 삶에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담대하신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살아낼 때에 오늘 우리의 밤은 평안하고 우리의 걸음은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이나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만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주의 빛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소망과 기쁨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삶으로 고백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